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바네아에게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업이나 수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업을 받는 그 장면이 22장까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주일날 했던 13장 7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장 6절에서 15절 그리고 22장 34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각 장마다 그 12개의 기업, 각 지파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업을 전수받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22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제 받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가 된 후에 군대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것을 이제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 동쪽, 요단강 기준으로 나옵니다. 요단강 보이는 가운데 요단강인데 요거 동쪽 서쪽 동쪽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는 저쪽 서쪽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죠. 자, 그래서 요단 동쪽은 이미 사실 분배가 된 겁니다. 모세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쪽 계열은. 그래서 13장 8절부터는 요단 동쪽에 대한 전반적 소개. 모세가 점령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와 이렇게 세 개 모세가 점령한 땅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반반이죠. 이렇게 반반에서 남쪽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오늘 다 소개할 서쪽 저 위에서부터 뭐 아셀, 납달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밑에 유다와 시몬이 제일 밑에 있고 가장 있죠. 그다음에 단이 두 개 있는데 단은 나중에는 이 여기를 떠나서 저 위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위로 다시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14장부터는 요단 서쪽 분배를 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은 이제 요단 서쪽을 쭉 이제 나열을 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 기업을 15장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16장, 17장은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에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 문하세 반지파죠. 그리고 18장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19장은 1절부터 이제 절로 나뉩니다. 16절까지 시므온, 23절까지 이사갈, 그리고 31절까지 아셀, 39절까지 납달리, 48절까지 단, 그리고 49, 50절은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해서 한 절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그 안에 이 안에 이제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도피성 거기에 대한 규례, 도피자에 대한 규례.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모세 오경 할 때 다 사실 한번 다 언급한 겁니다. 6개 이름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빠진 게 뭐냐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각 처소에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들도 이제 언급하고 땅 분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은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본문 22장은 요단 동편에 원래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았던 루벤과 각 문하세 지파가 이쪽에 지금 전쟁한다고 이쪽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기업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한 장씩 한번 읽어보시면 뭐 어떻게 됐다 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는데 그 장소는 한 두 군데 길괄하고 실로에서 분배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배를 여호수아 혼자 한 게 아니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과 이렇게 함께 분배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뭐냐?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아시죠? 제비뽑기 그것이 그냥 뭐 무슨 사실은 그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뽑는 게 제비뽑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뭐 굴리거나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분별하는 도구로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걸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의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 그 영토 안에 그 어떤 땅,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목장들 뭐 이 정도만 분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드리는 11조 화제물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경계를 따라 이제 기업 나누기를 제일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받았던 요거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딥낫세라 저거 받는 장면이 또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던 도피성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히 이 본문을 하나 읽었는데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 갈렙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각 그 기업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업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그럼 갈렙이 어떻게 자기 기업을 받았는가 이거를 좀 보면서 기업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 언약의 그 기업들을 주실 건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갈렙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 기업은 우리가 받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이 이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봤죠. 그 12정탐꾼 뽑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대표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정탐에서 긍정적인 그 보고를 했던 걸로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던 그 사건이죠. 그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은즉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충성. 그래서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모세가 이것으로 인해서 갈렙에게 특별한 배려를 약속하는 구절. 이걸 이제 갈렙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갈렙이 이런저런 유산들을 참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갈렙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이 그니스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그럼 이 그니스는 어디냐면 지도에 보면 에돔 요 근처. 그래서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니스 사람이 에돔입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헤브론으로 여기 헤브론 있죠. 쪽으로 넘어와서 그 아낙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신의 이방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을 사실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스라엘 순수 민족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이방민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특별히 이 갈렙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로 마치 그 누굽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특히 또 대표 지파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에 수장이 되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받는 자의 태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면 갈렙이 이제 어떤 태도로 기업을 이렇게 받았는가 보면 12절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게 있고 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오고 기업을 받으려고 나오고 근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말했어. 이걸 내가 기억해. 그날이 여러분 언제예요?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몇 년 전? 약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나간 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따지면 45년 전. 네, 45년. 그러니까 40세 자기 나이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40세에 시작해서 광야 40년 돌다가 정복 전쟁 5년 마치고 40년 지금 현재 85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축복해서 네가 밟는 땅을 준다 하셨잖아요. 그거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때 정탐꾼을 둘이 같이 갔으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헤브론 땅이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받는 자의 태도는요 갈렙에 의하면
가만 앉아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다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서 주시겠지. 아직 그렇지 않아요. 약속에 근거해서 가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취할 땅. 그 취할 땅이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맞아 떨어져서 그걸 달라고 요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받는 자의 태도. 앉아서 주시면 받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약속을 가지고 가서 요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의 나이가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약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렙의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뭐겠습니까? 머릿속에 뭘 기억하고 있었다? 예,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언약, 약속을 그 45년 동안 광야를 돌 때 계속 머릿속에서 이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계속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비전. 네. 이걸 들고 기다리는 45년 기다리는 조급해가지고 왜 안 줍니까? 그러다가 1세대 다 죽잖아요. 우리를 여기 왜 보냈냐고. 비전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를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해요? 45년은요. 그거 하나 붙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신을 비전은 기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뭘 기다리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난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나? 아무 기다림이 없나? 이것도 안 돼요.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걸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약속 이런 것들, 내 기도 제목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들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게 기다리면서 찾아가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받는 자의 자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세가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85세다.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나이 40과 지금 85세에 자기가 생각할 때 힘과 강건함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합니다. 여러분, 받는 자의 태도가 이렇게 됐죠. 아이고, 내 그냥 한다고 고생했으니까 빨리 말년에 어떻게 좀 주세요. 나 그냥 좀 편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 시간이 가도 여전히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시킨 게 아니고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높이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나를 아직까지 살려두신 하나님.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드러내고 갈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40에서 85세가 된 이 육체의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나 한계가 절대 될 수 없다. 언제든지 맡겨만 주시면 나는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가 있다. 지도자 역할을 또 맡고 있잖아요. 유다지파 대표니까 이것도 하고 언제든지 싸움이 나면 난 갈 수 있고 또 내가 달라고 약속한 그 땅이 어디요? 헤브론 땅이에요. 이거는 헤브론 땅이 말이 땅이지만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산지입니다. 산지에 아낙 사람들이 살거든요. 여기는 전쟁을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 헤브론에다 둔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데스에서 40년 전에 어떻게 정탐 갔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다 헉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갈렙은 그거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거 내가 가져. 그럼
똑같이 봤어요. 그 아낙 사람들 큰 자이언트 족속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지금 45년 동안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 주실 것이다. 그 약속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내 몸까지 강건하게 하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내 몸도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신앙의 모델이에요. 갈래. 비전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건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많은 도시 중에 어떤 도시요? 헤브론 산지. 아까 헤브론 산지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산만 높은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강한, 가장 두려워하는, 마치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아마 그때 얘기했습니다.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당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주시면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걸 받을 수도 있어요. 땅이 그렇잖아요. 원해서 찍었나요? 아니죠. 제비 뽑아서 나온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갓지파 같은 경우는 갓지파 같은 경우 마음에 안 들어서 사방이 다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고, 그죠? 작고 크지도 않고 또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뭔가 하기에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 자체를 갖고 있죠. 여기 다 앉아서. 그죠?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걸 붙들고 45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행해쳐버리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이 산지를 주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엄청나게 기다렸다, 간절하게 기다렸다.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헤브론을 달라는 것은, 헤브론은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 이렇게 했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아르바가 장수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땅이다 이런 의미. 그럼 그걸 달라 했다는 겁니까? 아낙 자손 중에 최고의 장수 아르바가 점령한 이 성, 그거를 주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르바하고 지금 갈렙하고 맞짱 뜨자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죽이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멋있지 않습니까? 제일 이렇게 좀 갈 수 쉬운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거 딱 찾아서 그 사람한테 맞짱 떠서요. 그들이 내 밥이다. 근데 재밌는 건, 놀라운 건 45년 전에 자기가 선포했던 그것을 뭡니까? 그들이 내 밥인데 실제로 그 밥을 취하게 되는 게 갈렙.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기 15장 14절 보세요.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세, 하이만, 달메, 요 아낙 자손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줌을 쳤는데 드빌줌은 기럇 세베리가 이기죠. 실제로 나가서 이깁니다. 밥이라 해놓고 밥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니까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가 아니고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역사를 바꿨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기업을 받는 태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이게 기업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맨날 전쟁만 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게 뭡니까? 기업을 받는.
기업 준다고 기업에만 꽂혀가지고 기업 안 줍니까? 아니고 기업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실 텐데 뭘 쫓아가는 거라고요? 그 비전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받는 자의 자세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고 기업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적어도 이 갈렙의 신념을, 그죠? 세월이 40년, 5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요. 이 갈렙의 요구는 이제 여기 보면 14절에 제일 먼저 서쪽 기업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갔는데 유다 지파들이 그때 이제 더 앞서서 갈렙이 나와갖고 옛날에 했던 거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헤브론 땅을 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갈렙의 요구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 받는 자의 태도 같은 거. 내가 하는 행동들이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악사가 나온 악사, 갈렙의 아우 브나스의 아들이 온니엘.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땅 악사를 그에게 주리라. 갈렙이 이 땅을 점령하고 그 밑에 기랴세벨 이거 칠 때는요. 이거를 치는 사람을 점령하는 사람을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했더니 누가 나왔어? 온니엘이 나왔어. 그나스의 아들. 여기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도요 이방인들이. 네.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또 청하죠. 찾아가죠. 딸 악사가 어떻게 자기가 시집을 갈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갈렙에게 밭을 주세요. 시집갈 재산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갈렙이 그에게 네가 뭘 원하냐 하니까 복을 주소서.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소서 하니까 윗샘 아랫샘을 다 줘. 자기 땅. 받는 자의 태도는요 찾아가서 요구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또 17절에 보면 17장에 보면 17장 3절에서 6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미 많이 들었죠, 그죠? 아들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딸들도 자식아 있냐? 네,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또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도 나옵니다. 요셉 자손 14절부터 17장 14절 요셉 자손도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또 21장에 가면 레위 사람들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요구가 이스라엘 전역에 선한 영향을 뻗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준 이 땅 이외에 덤으로 받습니다. 덤으로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구하면 덤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자기 자신의 유산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세운 땅이니까.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갈렙이 들어가니까 이제 전쟁으로 다 끝나버려. 가장 강한 나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가니까 끝나버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유산으로, 자신의 땅으로 이제 살았고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창세기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나오죠. 기럇 아르바 여기서 죽음에.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무덤인 것이. 자기 조상들이 털을 닦아놓은 것이. 조상들이 땅 밟기를 해놓은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땅, 내 조상의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여기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 애통하다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밭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내 매장을 소유주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땅을 내가 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막벨라 굴 이거를 산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지라. 가난한 사람이 소유가 아니고요. 적어도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의 소유, 우리 조상의 소유, 조상의 땅이 되는 거죠. 돈 주고 샀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주로 확정된다. 그래서 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약속을 나도 갖고 싶다. 단순히 뭐 그 땅을 내 아내가 죽었다고 뭐 그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약속이 있다.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줘야 될 그 어떤 사명감 때문에 내가 미리 이거를 침해놓은 거죠. 그 언약을 갈렙이 알고 그거를 그토록 기다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다. 그 땅덩어리 그게 뭐라고 산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조상들이 뼈를 묻어 있는 것. 요셉도 야곱도 전부 거기 애굽에서 내 해골을 들고 가서라도 그 땅에 묻어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터가 좋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죽어서라도 그거를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내가 죽어도 이루어지는 게 비전. 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약속을 못 기다리죠.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만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한 사람이 누구요? 갈렙.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땅. 이 가까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헤브론 위에. 거기서 신약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예루살렘 선정 근처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떤 그 모든 사역의 핵심지가 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로써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반반 지파, 레위 지파 빠지고 반 지파 합쳐서 12지파,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분배 작업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각 지파들, 대표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새로운 리더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비전을 가진 자로서 리더로서. 그러나 받은 사명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갈렙 같은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이었다. 비전은요, 그래서 동역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든든합니다. 12명 있으면 뭐합니까? 뜻이 안 맞는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는 45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는 400년, 500년이 넘은 약속의 성취다. 이것을 여호수아 때에, 나의 때에 아브라함의 비전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갈렙처럼 나이가 들고 하면 연락하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은 나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정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을 싸움도 할 수 있고요. 대표 리더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리더의 자세, 기업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강한 안악자손에게 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들 앞에서도 찾아가서 이 산지를 주시고 아르바 산지도 내게 주시고 내가 가면 1대1로 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나는 기대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시면 저희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정복 전쟁들이 다 끝나고 공식적인 것들이 끝나고 그 약속대로 각 지파에게 계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씩 분배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느낌이 어떨까요? 간절하게 기다렸던 지파와 족속과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지만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냥 이 광야를 분배받았을 때의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고 오히려 불평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는 그 기업, 나에게도 주시는 언약,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찾을 때 내가 다가가서 요구하고 달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렙처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한 것에 도전하고 선포한 그 약속을 믿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간절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비전인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과 사명과 비전과 그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